저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달을 가르쳐서 세상에 있는 욕심들을 다 거부하고 또 경건치 아니한 모든 것들도 다 거부하고 오직 경건한 것과 의로운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또 우리의 삶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상태에 놓일 때 언제 어떻게 다시 세상의 기초 원리와 세상의 풍조에 빠져들어가는지 참으로 저희가 자주 그런 실수를 했던 것들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레위기를 공부해가는 가운데 저희 마음이 단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저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둘째 시간에도 주님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강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 주의 백성들을 온당한 꼴로 먹이시고 참으로 주님을 향해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9장과 20장입니다. 19장에는 어떤 분은 19장을 보통 10계명의 부록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10계명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10가지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내용들의 규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헌법이 있으면 거기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한 또 이렇게 하위 법령이 있듯이 그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하자면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고요.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그런 게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바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물건, 사람이 아닌 물건과의 관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 일일이 그걸 나눠서 몇 번은 하나님과 관계되고 몇 번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만 이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들에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고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는 우리에게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셨는지 한번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godly,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17장서부터 21장까지의 핵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거룩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즉시로 거기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금방 18장에서 봤잖아요. 레위기 18장에서 똑같은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야말로 인간으로 태어난 본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이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나 쉽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에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그와 같은 욕구를 컨트롤이 안 될 때에는 불타는 것보다는 빨리 결혼하는 게 좋다고 해서 성경에서 결혼을 권면하는 것이고, 다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바울도 권면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잘못하면 죄에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가능하면 빨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성경의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자,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뭐냐? 그 중에서 제일 실천적인 것이 첫 번째,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욥기에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눈하고
언약을 체결했대요. 그래서 자기 부인 이외에 딴 소녀들을, 여자들을 보지 않기로 언약을 체결했다고 이런 말이 나와요. 시편에도 보면 다윗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바세바의 간음을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을 단지 뭐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우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 다음에 affection이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그 지속적인 어떤 마음 깊은 곳에서 내적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사랑을 배우자에게 가지고 있으면 순간적인 충동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는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너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하는 것으로 분발하는 것 이외에는 절대로 방을 따로 쓰지 말라고 하는 얘기도 그와 같은 것을 다 예방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것을 여기 나왔죠. 음행을 삼가고 4절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19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거룩하게 사는데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대하나님 관계, 대물 관계에서 어떤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자, 부모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지금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무서우니까 벌벌 떨고 막 그렇게 하라는 얘기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는 하나님 대신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게 사실은 이것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왜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그러냐. 여기서는 위임 권위를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위임 권위. 각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려워하고 내 안식일을 지키라. 자, 하나는 인간관계고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기 십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언급을 먼저 하셨네요. 그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4절 너희는 우상들에게 돌이키지 말며. 자,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참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너희를 위하여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지 말라. 그렇죠? 이거는 뭐 십계명에 이미 우리 나왔던 것 잘 알고 있는 것. 그 다음에 5절 너희는 화평 건물에 희생물을 주께 드릴 때 너희 자신의 뜻대로 드리지 말고 그 희생물을 너희가 그것을 드리는 날과 다음 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죄송합니다. 너희 자신의 뜻대로 드리고 잘못 읽었네요. 자발적으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의 뜻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네 맘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켜서가 아니라 강요해서가 아니라 네가 원할 때 내가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되겠다. 내가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지 이게 우리가 하면 네 뜻대로 하라면 그냥 네 맘대로 하라는 거하고 뉘앙스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강요된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원하는 경배를 원하신다는 뜻이고요. 그 희생물은 너희가 그것을 드리는 날과 다음 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았거든 그것을 불로 불에 태울지니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이 가져간 것이 되어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것을 먹는 자는 주의 거룩한 것을 더럽힌 것으로 인하여 자기 불법을 담당하리니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정한 그 희생물 드리는 방식 그대로 해야지 자기 방식대로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라 그랬죠. 그랬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9절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내 영 안에서 섬기는 내 아버지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영으로 진리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이 법에 따라서 섬기는 것이고 이 법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이게 뭐예요?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문자 그대로 의문이라고 그러죠? 글자 그대로. 자, 이 얘기가 영으로 경배한다고 하는 얘기는 고린도후서 3장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리는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는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예를 들면 가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었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나와야 믿음대로 나온 건데, 아벨은 그렇게 나갔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방식대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경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룰을 안 지킨 거죠. 자,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6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 작구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율법 작구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영광,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요. 자, 예를 들면은 구약에는 10계명을 적어줬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거에 작구, 율법 작구에 매어 달려요. 1번 뭐 하라 그랬지? 2번 뭐 하라 그랬지? 3번 뭐 하라 그랬지? 그래서 그거를 육신의 노력으로 지키려고 하면 당연히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번서부터 4번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주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생각과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5번서부터 부모를 사랑하라서부터 맨 마지막 거짓 증언하지 말라까지 10번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개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을 지켜서 봐라 말이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대로 나는 다 지켰어. 바울도 그랬죠.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난 다 지킨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다 덩으로 여기고 아예 똥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자기 의란 말이지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한 것의 그 숨은 그 의미,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10가지를 문자적으로 안 지켜도 이미 다 지키고도 남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지, 요거만 지키면 됐다 이거지 하고 그냥 그거를 작구에 매달려서 그거를 딱 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봐라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아주 작구, 소위 말하는 정죄의 직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영과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바울도 내가 영으로 섬기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레위기 19장으로 가서 규례를 지키라고 5절서부터 8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규례 지키는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9절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물 중에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포도를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포도를 다 따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에게 규례를 지키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한 분이신가. 그렇죠? 밭이 네모나게 되어 있으면 못행고 구퉁이는 다 거두지 말라. 이게 남겨두고 걷다가 땅에 떨어진 거 줍지 말고 포도도 또 어느 구절인가 아마 구약에 보면요. 아예 포도를 따다가 땅에다 일부러 떨어뜨리라 그러죠. 일부러 땅에 떨어뜨리라 하나님께서. 고아하고 과부들을 위해서 내가 주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아마 그 뒤에 신명기나 이런 데 가면 있을 건데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첫째는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아까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으로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은연 중에 얼마나 쉽게 거짓말을 하는지 참 어떨 때 보면 아주 끔찍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그것도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자,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요, 언제 어느 순간에 위급할 때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을 덥석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웃사랑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 얘기가 나왔는데, 도둑질하는 이야기, 이거 전부 다 10계명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죠? 10계명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신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신약에 찾아보면은 해당되는 구절들이 여러 개 있어요. 우리가 다 찾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아까 얘기했죠. 이집트 스타일로 살지 말고 가나안 스타일로 살지 말고. 이집트 스타일은 뭐예요? 세상적이야.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게 다 이 세상에 있는 거라고 성경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의 삶의 목표가 가 있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워라, 저기 구덩이 남았는데 왜 안 비워? 다 비라. 예? 야, 뭐 떨어진 거 다 주워라.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주워라. 세상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농사 지면서 그 땅에 떨어진 걸 다 놔두고 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일부러 땅에 떨어뜨린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나그네, 그 다음에 여기는 가난한 사람 나그네죠. 또 주님 나중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주기 위해서 더 땅에다 떨어뜨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이와 같은 성경 구절에서 현대의 민법, 무슨 법을 만들 때 다 사실은 성경의 613가지의 법에서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모든 법들이 기초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은. 자,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얼마나 쉽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절대로 안 한다. 이런 얘기 안 되죠.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13절, 너는 내 이웃을 속여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며 고용한 사람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하나님께서요, 자, 속여 빼앗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요즘으로 치면 일 시키고 그 다음에 임금 안 주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은 그거 받으려고 죽으라고 일한 거거든. 근데 어음 끊어주면서 몇 달 후에 가지라도, 이건 하여간 요즘에 대기업들 보면 전부 다 납품은 그대로 받아놓고 몇 달치 있다가 받으라고, 그것도 부도나버리면 아무것도 못 받는 그런 종이 조각 하나 주고 말이죠. 이게 사람 잡는 거죠. 성경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적인, 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사업하는 사람은 그 문제에 관한은 아주 정말 좀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보시면은요, 부자들 중에서 임금 안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네요. 5장 1절,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과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우리나라도 지금요, 불법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일 시켜놓고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임금 안 주는 지금 사람들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이런 공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 착취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 아니면 빚진 노동자, 이런 사람들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한 사람은 자기의 그 뭐라 그러나 임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14절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얘기나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여러분들 어린애들이 뭐 소경이라든가 뭐 벙어리라든가 뭐 귀먹은 사람이라든가 또 뭐 팔다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아주 앞에서 그냥 놀려대고 하는 거 우리가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 안에 그런 악한 본성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비교해서 못한 사람을 짓밟고 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귀먹은 자, 눈먼 자를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해서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파로 앞에. 그래서 자기가 말 못하기 때문에 못 가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가 그래? 벙어리는 누가 만들었어? 귀머거리 누가 만들었어? 소경은 누가 만들었어? 나 주가 만들었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정말 그러한 그 불구로 태어나면서부터 그와 같은 불구를 지니고 태어나신 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를 있는 그대로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태어나면서부터 쟤는 장님으로 태어났는데 누구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려고 하셨느니라. 제가 용기만 있으면 이 두 구절을 정말 그 불구자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한테 정말 가르쳐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을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이 일을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요. 그렇죠? 정말 이 송명이 그 자매라고 지금도 나이도 뭐 40 대여섯 되셨나요? 많죠? 뭐라 그러지? 뇌성마비. 아주 거의 막 누워 지내잖아요. 일어나지 않지도 못하고 뇌성마비로 있으면서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그냥 거의 다 외워요. 시집을 벌써 얼마나 많이 썼는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의 시, 고백, 찬송시. 우리 복음성가에도 나오잖아요.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에 담긴 비밀 나는 알 수 없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비밀도 그 시집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했는지 그 시집 읽어보면은 다윗의 그 시편 못지않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매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지금도 거의 말도 못하고 거의 누워만 지내는 자기 스스로 거동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신세 한탄하고 저주하고 술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쁨에 차서 환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로 인도하고 상급을 기다리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요, 지선아 사랑해, 우리 교회도 있을 겁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하고 오늘도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2권을 읽었어요. 근데 지금 한 30살, 28, 9 된 자매인데 20몇 살 때 오빠하고 같이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85%가 탔어요. 그래서 오빠는 죽었나? 하여간 전신 화상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 죽는다 그랬는데 살아났는데 보니까 아주 좀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대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랬는데 완전히 그냥 사람이 85%가 다 탔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화상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화상 치료를 몇 년인가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또 20번인가 했다든가 일본에 가서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얼굴이 보면은 화상 흉터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애복지학원에서 미국에 있는 무슨 대학에서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간증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상적으로 남들이 참 뭐 저 예쁘다 시집도 잘 가겠다고 뭐 이럴 때 하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될 때 하고 자기는 솔직하게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그냥 믿는다고 왔다 갔다만 했지만 지금은 하루하루를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금도 고통의 그 후유증이 뭐 엄청나게 고통스러울 그 제목이 오늘도 행복합니다. 자기가 이제 화상 치료할 때 고통은 지선나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일그러진 그런 화상으로 된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로 자기는 사랑하겠다. 그런 책인데요. 일반 안 믿는 사람들 사이트에서도 아주 제일 뭐 인터넷에서 뭐 막 사람들에게 도전을 많이 주고 그리스도인이면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도 저런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지금 조건이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줬겠나. 뭐 책을 벌써 2권이나 냈고요. 뭐 방송 출연도 하고 있는 그 지금도 보면 좀 그냥 쳐다보기 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화상 얼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자로서 살면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 많아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나타내려고 했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지만 뜻이 있으셔서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강력한 사람을 귀히 여기지 말고 오직 의롭게 네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쌍하니까 봐줘도 안 되고 또 힘센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뇌물 받고 또 봐줘도 안 되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렇죠? 우리는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쉽게 이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 너는 내 백성 가운데서 소문을 퍼뜨리는 자처럼 위아래로 다니지 말고 위아래 좌우 위아래로 다니는 자 중에 제일 유명한 자가 마귀예요. 성경에 보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요. 땅으로 왔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가 하나님한테 가서 요비 어쩝디까 고소하고 뭐가 어쩝디까 왔다 갔다. 성경에서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왔다 갔다 바쁜 사람들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busybody라 그래요. busybody. 얼마나 쉬워요. busy. 바쁘다 이게. 뭐가? 몸이 바빠. 야 바쁘다 바빠. 그냥 여기 가서 야 너 이런 말 들어봤냐? 글쎄 있잖아. 왜 그 자매 있잖아. 좀 이따가 형제님 이런 말 들어봐. 우리 교회 있잖아요. 왜 그 사람 있잖아. 왔다. 얼마나 busybody. 바쁜 몸이야. 바쁜 몸. 예? 그래서 소문 퍼뜨리는 자를 위아래 치는 다니지 말고 또 서서 내 이웃의 피를 대적하지 말라. 해를 입히지 말라 말이죠. 상해 입히거나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 포함. 17절 너는 내 형제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며 중요합니다. 마음입니다. 어떤 식으로도 내 이웃을 책망하여 죄가 그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라. 참 쉽지 않은 얘기죠.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해가지고 형제 그 죄를 계속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지적을 해주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면 또 지적을 안 받아들여요.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도 나를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야 그 순간에 알았다고 하고 뒤에 가서 뭐라도 좀 마음에 담지. 그죠? 지적을 안 하는 거는 책임 회피에다가 상대방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이건 무관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냥 쫓아다니면서 또 지적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비판해가지고 자기가 더 낫다는 그건 또 아니죠. 지적을 위한 지적은 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정으로 나의 지체고 형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걸 알려줘서 고치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저 사람이 저걸 지적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저 사람이 저걸 고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내 양심에 정말 그게 그런 순수한 동기로 얘기하는가.
정말 꼴 보기 싫은데 그거 좀 제발 좀 고쳐. 그건 뭐야? 내가 싫어서 고치라는 얘기지 그 사람 유익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신약에도 보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내 백성의 자녀들에게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보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속으로 미워하지 말라. 17절. 사랑하라. 18절. 19절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 새끼를 낳게 하지 말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 만약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생각하면 소위 말하면 합성섬유는 입지 말라는 소리인데 면화, 비단, 그 다음에 하여간 순수하게 그것만 입으라야지 섞어 짠 거는 입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오늘날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기본 원칙들. 하나님은 소위 요즘에 얘기하는 퓨전을 안 좋아하셔요. 퓨전. 섞는 걸 안 좋아하신다. 항상 분리를 하셔야 돼요. 항상. 빛과 어둠을 나눠야지 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 그리스도인들도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창세기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계속 나누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사람부터 나누셨어요. 그리스도인을 구원시켰어요. 세상을 분리시켰어요. 계속 분리. 그래야만 퓨리티,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자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돗개의 순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 분리시켜서 순종은 순종대로 계속 나중에 막 섞여버리고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기본 원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분하는 것, 분리하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옷도 여기 보시면 그렇게 섞어서 그죠?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 다음에 20절 누구든지 아직 속량되지도 못하고 자유도 얻지 못하고 한 남편에게 정원된 노예 여종 여자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우면 그녀는 매를 맞을 것이요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여자가 아직 자유로운 몸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는 자기의 범법 헌물 곧 범법 헌물의 숫양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죽게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말한 범한 죄로 인해 그 범법 헌물의 순양으로 그를 위해 주 앞에서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가 용서되리라. 자유가 아직 아닌 노예, 옛날 같은 이제 노예의 경우에는 여기처럼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허락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먹기 위해 온갖 나무를 심거든 그것의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길지니 곧 처음 세 해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않은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 딱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행한 온갖 더러운 죄악들 때문에 땅이 더럽혀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은 거기서 농사져서 나온 열매를 먹지 말라. 네? 그러면 오직 넷째 해에 그것의 모든 열매가 거룩하니 그것으로 주께 찬양할 것이며 네 번째 해는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돼. 왜?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돼. 다섯째 해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것의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소출을 내리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유지해 줄 수 있는 규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고 17장에 나와 있었던 거죠. 요술을 사용하지 말며 마술, 요술, 그 다음에 때를 관찰하지 말고 이게 다 천문학, 중국에서 얘기하는 음역, 하여간 요즘에 가면은 점성학, 전부 이런 거. 요즘에는 옛날에는 인터넷에서 점 봐준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요즘은 아예 어딥니까? 백화점에 가니까요. 이름이 뭐더라? 무슨 카페 해가지고 백화점에 들어가는 극장 이렇게 있잖아요. CGV인가? 극장 입구에 딱 가서 멋진 카페가 있어.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커피 마시면서 점 봐주는 데예요. 점쟁이들이 거기 테이블마다 하나씩 다 앉아 있고
야, 이거 뭐 이제 전 봐주는 건데 아주 그 노골적으로 이제 카페까지 커피숍까지 차려놓고 거기서 다 한 잔 안에 있어. 그러면 거기는 커피는 무료로 제공되는 거고 점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 참 여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27절 너희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훼손시키지 말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분되어져서 peculiar people, 아주 독특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딱 보면 제 이방인이 유대인이구나 금방 알아보게끔 해서 같이 안 놀게 만들어서요. 하나님께서는 여기는 자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베지 말며 너희 몸에 아무 표도 새기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문신을 안 합니다. 문신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금한 건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예언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이마나 손에다가 이제 문신 형태로 아마 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예언적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일단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다 이방인들이 하고 다니던 풍습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29절 내 딸이 몸을 팔게 하여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 땅이 행음에 빠져 사악함으로 가득할까 염려하노라. 자녀 교육, 그죠? 자녀 교육, 특히 이 딸의 몸가짐에 대해서 아주 성경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딸 모든 걸 다 저기를 하셔야 돼요.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셔서 뭐 하나님 말씀을 지혜롭게 잘 가르쳐서 그걸 이해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뭐 옷차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랄까 화장하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여간 잘 단정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 다음에 30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중간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꼭 자기와 관련된 말씀들 한 말씀씩 이렇게 하시죠. 사람과의 관계 얘기하다 또 하나님 말씀 한 말씀만. 31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뭐 이게 질서가 없이 막 무슨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막 나왔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이 순서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는지 뭐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성경 실력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또 자기 얘기를 하시다가 또 이 얘기를 하시다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일단은 하여간 우린 뭐 써있는 기록대로 일단 보는 겁니다. 31절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관심을 두거나 마술사들을 주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 나는 주니 너희 하나님이라. 아까하고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죠. 그 다음에 32절 자 연로하신 분들 나이가 든 것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너는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오늘날 우리 옛날에 유교 정통이 있어서 뭐 이런 거 잘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지하철 타도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비롯해서 신약 시대에도요. 당연히 교회의 원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권위를 존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니라. 33절 이 말은 나는 주니란 말이 자꾸 반복되는 건요.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라는 얘기를 중간중간에 18장에서 26장까지 42번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주니란 말을. 그 다음에 33절 나그네가 너와 함께 너희 땅에 머물거든 너희는 그를 괴롭히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 구약에 살았으면요 지금 감옥 하나님 앞에 매맞을 사람 한둘이 아니지. 외국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지금 엄청 많죠. 너희와 함께 거하는 그 나그네를 너희 가운데 태어난 자같이 여기며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너희 하나님. 우리도 지금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이 땅에서 뭐예요? 나그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살 때에는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나그네. 여기서 지금 나그네에 대한 배려. 35절 너희는 재판을 할 때와 재판,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추와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흰을 취할지니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살 때에는 상황 봐가지고 그죠? 소고기 600g 하면 실제로 딱 따르면 350g만 주고 말이야. 저울 속여 저울을 다 돌려놨잖아요. 여기는 저울. 사과 한 상자 딱 사고 위에는 좋은 거 있고 둘째 순서부터 점점 나중에 밑에 가면 작아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죠? 요즘에 딸기만 사도 그래. 딱 보면 위에 첫째 줄 딱 둘째 줄서부터 맨 밑에 가면 요만한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인간을 잘 아시는 건데 여기 다 써 있어. 하는 수법, 인간이 하는 수법이 다 여기 다 써 있어.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이런 짓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요. 37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법도를 준수하고 행하라. 나는 주니라. 자, 이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그치시는 분이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그치는 분이 아니에요. 20장은 내용이 뭐냐면 경고를 어겼을 때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쭉쭉 읽어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20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자든지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에게 속한 자든지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거든. 자, 옛날에 신청이를 갖다가 뭐 용왕에게 바쳤듯이 이 사람들은 불에다가 자기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서는 희생물을 바치라 그랬는데 사람을 자식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들어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는데 신이시여 돌봐주지 않으십니까? 이러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 반드시 그를 죽이되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그는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주어 몰렉은 그 암몬 지방의 우상의 이름입니다. 우상 신의 이름이에요.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였느니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하는 것. 4절 그가 자기 씨 중에서 하나라도 몰렉에게 줄 때 그 땅의 백성이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눈 감아주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봐주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또 그와 그를 따라 음행의 길로 가며 몰렉과 행음하는 그 모든 자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면 그 사람을 이미 죽는 거예요. 대신 6절 오늘날 이걸 또 문자적으로 시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는 짓입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지금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시행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국에 가면은요 그 낙태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낙태하는 의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총으로 쏴 죽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살인 한 자 죽이라 그랬다고. 성경에 구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병원을 불살라버리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어느 학교에 가니까 들어가는데 거기에 장승배기 같이 장승 세워놨잖아요. 그거 다 모가지 베가지고 다 잘라버렸다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로 아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만 해? 뭐 가서 광화문에 가서 이순신 장군 다 쪼가내야 되고 성당에 가면 막 온갖 지금 다 부셔야 될 게 한두 개예요.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커뮤니티가 안에서는 그걸 하라 그랬잖아요. 문자적으로 지금 막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일단은 뭐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럼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요즘에도 보면은 지금 대학생들이 선교단체에서도 통일교 같은 거 결성해가지고 이제 이 서클 등록한다 그러면 막 쌍술 들고 가가지고 반대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것만 반대해요. 그러면은 서울에다가 절 짓고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왜 또 갑자기 그것만 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시대하고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에 대한 어떤 구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방식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국가에서 하는 것 존중하라고 성경이 얘기했죠. 일단 놔두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 그러나 구약에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켜서 해야 됩니다. 6절.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와 마술사를 따라 돌이켜서 음행의 길로 가는 혼에게는 내가 그 혼을 대적하여 내 얼굴을 들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벌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거룩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다시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회복시키시려고.
8절 너희는 내 법규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니라. 9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그에게 돌아가리라. 어젠가요? 어젠가 그저께에도 보니까 아버지를 아들이 그 사람을 2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뭡니까 응급 차량을 갖다가 동원해가지고 아버지를 실어다가 정신병원에다가 집어넣어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그 회사를 차지하려고 아버지 회사를 차지하려고 벌써 거기다 600만 원을 벌써 또 훔쳐갔고. 근데 아버지가 다행히 그냥 그 응급차 안에서 전화를 그냥 친구에게 자꾸만 걸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상하게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정신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꺼내 왔는데 아버지를 그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 사람. 예? 구약 같으면 여기 다 지금 돌로 다 죽을 사람들이네요. 10절 다른 남자의 아내와 간음하는 남자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하고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구약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뭘 적으셨죠? 물론 그게 뭘 적었는지 뭐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제일 간단한 거는 이 구절, 또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아까도 나왔지만요.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20절에도 18장 20절에도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육체적으로 함께 누워 그녀와 함께 내 자를 더럽히지 말라. 죄송합니다. 지금 이 구절이네요. 예? 지금 읽은 20장 10절에 보면 다른 남자와 아내와 간음하는 자를 쭉 보면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간음한 자와 간음한 여자 둘 다 죽이라 그랬거든. 근데 왜 여자만 데리고 왔어? 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잘못 인용했다 이 말이에요. 간음해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죽이라 그랬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 간음한 남자도 데리고 와야 돼. 그 누구냐 이게 데리고 오라 이게. 글쎄 꼭 그러셨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성경의 율법을 지금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이었죠. 둘 다 죽이게 돼 있어요. 둘 다 죽이게. 자, 11절서부터는요. 아까 나와 있던 그 18장에 나와 있던 근친상간이죠. 그 다음에 짐승과의 그 수간이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1절서부터 21절까지는 전부 다 아까 18장에 나와 있던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 반복해서 읽을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자 이제 결론이네요. 자 17장, 18장, 19장, 20장 전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려면 17, 18, 19, 20장을 지켜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22절서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데려다가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자, 땅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의 풍속대로 걷지 말지니 가나안 민족의 풍속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에요.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몹시 싫어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 그랬죠?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24절 그러나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상속하리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리라 하였나니 나는 너희를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구별 이 단어가 바로 거룩이란 단어라 그랬죠. 하나님 앞으로 따로 구별해 놓은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부정한 날짐승과 정결한 날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고 자 짐승에 대한 얘기는 11장에서 나왔었죠. 내가 부정한 것으로 여겨 너희로부터 분리시킨 짐승이나 날짐승이나 땅에서 기는 그 어떠한 생물로 인하여 너희 혼을 가져간 것으로 만들지 말지니라. 나 주가 거룩하며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26절이 결론이에요. 나 주가 거룩하며 옛날에 내가 섬겼던 마귀는 거룩한
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내가 섬기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그래서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소유로 삼은다 여기 지금 얘기했는데 mine이라죠. mine, 내 것.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것인, 자, 받고 나면은 나의 존재, 나의 영혼, 몸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간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내가 내 건데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잘 관리해서 쓰라 이 말이에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원래 소유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똑같잖아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영과 몸이 하나님의 거라 그랬어요. 여기 똑같죠? 내 것이야, 내 것. mine. 내 소유로 삼으려고, 내 거를 만들려고, 마귀 건데, 마귀가 자기 거라 그랬으니까.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하였으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소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옛날 주인처럼 뭐 속박하고 뭐 율법을 내고 막 뭐 하라 그러고 안 하면 때리고, 새로운 주인 되신 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를 팔아서 버리거나 지옥에 던져버리거나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맛을 봤으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주인은 완전히 옛 주인과 다른 주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옛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이 섭섭하신 거예요. 왜? 한 번도 하나님은 강요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짓을 하는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누리라 그랬잖아.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잖아. 그런데 슬슬 눈치 보고, 주인의 눈치 보듯이 눈치 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섭섭하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27절, 또 남자나 여자나 부리는 영을 지녔다가 지녔거나 마술사이거나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들이 그들을 돌로 칠지니 그들의 피가 그들에게 돌아갈지니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영적인 음행이야말로, 이 우상 숭배야말로, 이 점술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아주 이 간사한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끝에 가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지은 죄가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들려고 의지하려고 그래요.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다른 나라는 왕이 딱 앞에 서가지고 탁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잖아. 보이는 왕이 없어. 그래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왕 좀 달라 그랬대. 하나님께서 왕을 왜 못 주시겠어요? 뭐 다윗 같은 훌륭한 왕도 주고 솔로몬 같은 훌륭한 왕도 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섭섭한 거예요. 왜? 내가 네 왕인데 내가 나를 못 믿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왕을 달라 이 말이지. 그래서 왕 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경노하고 막 하나님께서 천둥번개가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심판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왕인데 그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보이는 왕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으면 섭섭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아셔가지고 좋다 이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빗나갔지만 허락은 하겠다 이거야. 그 대신 너희가 뽑는 왕들은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된다 하고, 신명기에다 또 왕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 둘째, 아내를 여러 명 둬가지고, 그렇잖아요. 솔로몬같이 무슨 신을 섬깁시다 이게 또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말을 의지하니까 말을 가져다가 이집트에다 가져다가 기마병을 말을 많이 기르지 말라. 첫 번째, 솔로몬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떠들어보지도 않고 두 번째, 아내는 많이 두었지. 셋째, 말 갖다가 했지. 또 금과 은을 들리지 말라 그래 늘렸지. 하지 말라는 얘기 다 해버렸다. 왕을 둔 것부터가 지금 벌써 빗나갔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양보하시고 또 양보하시고 마찬가지 안 되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26절 잘 기억하십시오. 레위기 20장 26절. 신약에도 영적으로 그대로 적용되죠. 나 주가 거룩하며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고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사셨다 이 말이죠. 다른 백성으로부터 구별했으니 세상으로부터 구별했죠.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니라.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아까도 우리 데살로니가 선서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똑같잖아요. 기본 원칙은.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좀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어떤 거냐면요. 19장 한번 보십시오. 아니 19장이 아니고 18장 24절에 보시면 인간의 죄가 땅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죠. 거기에 보면 땅이 더럽게 됐다고 얘기했죠. 25절에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들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이 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소위 요즘에 말하는 환경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취지가 뭐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대대손손 살아야 될 이 땅을 우리가 자꾸만 오염시키고 망치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렇죠? 그것까지는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능하면 무슨 오염을 발생하는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하는 거 좋죠. 또 쓰레기도 뭐 분리수거도 하고 약간 최대한으로 그거 자체는 나쁘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핵심 뭐랄까요 원칙이 성경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연 자체를 소위 범신론이라는데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들은 어머니 자연이라고 불러요. 뭐 김지아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생명신학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이 땅에서 모든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나중에 정결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결케 되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여기 아까는 땅을 벌한다 그랬잖아요. 이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떻게 더럽혔냐? 인간이 즉 죄인들이 이 땅 위에서 살고 지은 죄들 때문에 이 땅이 더럽혀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죽이는 거예요. 살인죄.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죄한 피, 죄 없는 피들이 너무나 많이 뿌려졌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왜 하나님께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또 이사야서에 보니까 구약 또 소선지서에 보니까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피 흘림이 있는 아마겟돈 전쟁을 비롯해서 나중에 피가 말고피까지 차오르고 왜 그렇게 이 땅에 피 얘기가 많이 나오면 마지막 때 전쟁이 있으니까 피가 흘리겠지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원칙에 따라서 인간이 이 땅을 피로 더럽혀놨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자들의 피로 이 땅을 깨끗이 씻으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그것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 때문에 이 땅에 영향을 입는 겁니다. 자, 민수기 33장. 민수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전쟁으로 피 흘림으로 장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이 얼마나 더러운지 피로 씻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좀 있었죠.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35장이네. 35장 33절. 예, 35장 33절. 민수기 35장 33절. 역시 기억력은 안 되겠습니다. 써온 대로 읽어야지. 나는 머릿속에 있는 줄 알고 찾아봤더니 아니죠. 자, 민수기 35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아벨이 죄 없이 피를 흘리고 죽었죠. 성경에 보니까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원수 갚아달라고 울부짖는다고 성경이 써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은 억울하게 적그리스도에서 죽은 자들이 언제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계시록 6장 9절인가 보면 나오잖아요. 이 땅에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는 모든 피를 흘린 원흉이 뭐냐? 그게 바로 마귀의 수하를 받는 큰 바빌론 음녀라고 성경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17, 18장. 잘못된 종교와 즉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종교 중에는 마귀가 있고 결국은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처음부터 살인자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로 해서 20장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21장, 22장은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겠죠. 또 좁게 얘기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져야 될 책임들 21장, 22장. 다음 시간에는 21장, 22장을 한번 쭉 검토해 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23장, 둘째 시간에 아마 하게 될 텐데 23장은 우리가 한 두세 주 걸쳐서 좀 자세하게 하나님의 예언이 마스터 플랜이 들어있는 7명절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레위기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좀 재미없는 책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부터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7명절 안에 다 집약시켜 놨어요. 그래서 그 7명절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